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42장입니다. 구약성경 1218면입니다. 제 42장. 그가 나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 북쪽 뜰로 가서 두 방에 이르니 그 두 방의 하나는 골방 앞 뜰을 향하였고 다른 하나는 북쪽 건물을 향하였는데 그 방들의 자리의 길이는 100척이요 너비는 50척이며 그문은 북쪽을 향하였고 그 방 3층에 회랑들이 있는데 한 방의 회랑은 20척 되는 안뜰과 마주대하였고 다른 한 방의 회랑은 바깥뜰 박석 깔린 곳과 마주대하였으며 그 두 방 사이에 통한 길이 있어 너비는 10척이요 길이는 100척이며 그 문들은 북쪽을 향하였으며 그 위층의 방은 가장 좁으니 이는 회랑들로 말미암아 아래층과 가운데층보다 위층이 더 줄어집니다. 그 방은 3층인데도 뜰의 기둥 같은 기둥이 없으므로 그 위층이 아래층과 가운데층보다 더욱 좁아짐이더라. 그 한 방의 바깥담 곧 뜰의 담과 마주대한 담의 길이는 50척이니 바깥뜰로 향한 방의 길이는 50척이며 성전 앞을 향한 방은 100척이며 이 방들 아래에 동쪽에서 들어가는 통행구가 있으니 곧 바깥뜰에서 들어가는 통행구더라. 남쪽 골방뜰 맞은 쪽과 남쪽 건물 맞은 쪽에도 방 둘이 있는데 그 두 방 사이에 길이 있고 그 방들의 모양은 북쪽 방 같고 그 길이와 너비도 같으며 그 출입구와 문도 그와 같으며 이 남쪽 방에 출입하는 문이 있는데 담 동쪽 길 어귀에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좌우 골방대라. 곧 북쪽과 남쪽에 있는 방들은 거룩한 방이라. 여호와를 가까이하는 제사장들이 지성물을 거기에서 먹을 것이며 지성물 곧 소제와 속죄자와 속건제의 제물을 거기 둘 것이니 이는 거룩한 곳이라. 제사장의 의복은 거룩하므로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 바로 바깥들로 가지 못하고 수종들은 그 의복을 그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고 백성의 뜰로 나갈 것이니라. 그가 안에 있는 성전 측량하기를 마친 후에 나를 데리고 동쪽을 향한 문의 길로 나가서 사방 담을 측량하는데 그가 측량하는 장대 곧 그 장대로 동쪽을 측량하니 500척이요 그 장대로 북쪽을 측량하니 500척이요 그 장대로 남쪽을 측량하니 500척이요 서쪽으로 돌이켜 그 장대로 측량하니 500척이라. 그가 이같이 그 사방을 측량하니 그 사방 담 앞마당의 길이가 500척이며 너비가 500척이라. 그 담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더라.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신학생 시절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지 순례를 다녀왔습니다. 이집트, 요르단, 이스라엘을 다녀왔는데요. 보통 학생들은 그 성지 순례 가기 전에 한 학기 동안 역사와 지리를 공부하고 갑니다. 그렇게 공부를 하고 가면 성경에 나온 지명들이 입체적으로 보입니다.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일들을 하셨겠구나. 왜 이렇게 행하셨는지 그게 말씀으로만 듣던 게 입체적으로 다가오죠. 그러나 전혀 공부하지 못하고 가는 가족들도 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갈 수 있어서 공부하지 않고 이 지역을 가면 말 그대로 관광처럼 보여집니다. 야, 자연이 화려하다 혹은 건물들이 굉장하구나. 특별히 이집트를 가면 4,000년 전, 5,000년 전에 지었던 피라미드라든지 스핑크스 또 왕들의 계곡 같은 곳은 현대 관점으로 봐도 어마어마한 건물의 규모를 드러냅니다. 공부를 하고 가면 이거 히브리 노예들이 어디까지 역할을 했을까 하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요. 그것을 공부하지 않고 가면 역사적 유물이 대단하더구나 라고만 생각합니다. 근데 이렇게 공부하는 사람들 말고 또 구약을 전공하거나 신약을 전공한 사람들은 본인들 시선에 훨씬 더 많은 것들을 보게 됩니다. 똑같은 곳을 가도 누가 더 많이 보고 이해하는가, 그것은 얼마나 알고 있느냐, 또 얼마만큼 공부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에스겔 선지자는 제사장 가문의 출신입니다. 원래 제사장들은 세습직이었기 때문에 제사장의 가문은 그 가문의 자녀들은 제사장 수업을 받게 됩니다. 이곳에서는 이런 일들을 해야 하고 이곳은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고 그들의 가장 큰 관심은 제사, 바로 소제, 번제, 속건제, 속죄제 여러 가지 제사법과 성전에서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 성전은 어떻게 관리를 해야 하는지 철저하게 배우죠. 근데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에스겔이 그 제사장으로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누구보다도 이 성전을 주의 사자가 둘러보게 할 때 모든 것이 눈에 쏙쏙쏙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어제 말씀에는 성전 내부의 성소와 지성소 그리고 30개의 골방을 돌아봤다면 오늘 말씀에는 성전 외부에 있는 곳을 둘러보는데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방들은 제사장의 방이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1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이 되죠. 그가 나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 북쪽들로 가서 두 방에 이르니 그 두 방의 하나는 골방 앞뜰을 향하였고 다른 하나는 북쪽 건물을 향하였는데 두 개의 방이 있습니다. 근데 이 방은 3층으로 되어 있고 1층, 2층, 3층이 있는데 1층, 2층은 회랑으로 되어 있어서 좀 크다면 3층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조금 작게 되어 있죠. 그리고 이 중간에 나오는 또 남쪽에 있는 방이 있는데요. 10절에 보면 남쪽 골방들 맞은 쪽과 남쪽 건물 맞은 쪽에도 방 둘이 있는데 이것은 1절에서 9절까지 말한 북쪽에 있는 북쪽들 밖에 있는 방과 똑같은 대칭으로 이루어져 있는 방입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제사장 가문 출신의 선지자가 아니라 그냥 일반인들의 백성들의 그냥 백성 중에 한 사람이 선지자로 되어 뽑혔다면 이 사람이 이 방을 보고 어떤 생각을 했을까? 쓸데없이 이렇게 방들이 많아 라고 생각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에스겔의 눈에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방이었습니다. 그 방을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는가 하면 이 제사장의 방의 13절과 14절에 이렇게 말을 하죠. 그가 내게 이르되 좌우 골방 뜰 앞 곧 북쪽과 남쪽에 있는 방들은 거룩한 방이라.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이 지성물을 거기에서 먹을 것이며 지성물 곧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제물을 거기 둘 것이니 이는 거룩한 곳이라. 제사장의 의복은 거룩함으로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 바로 바깥들로 가지 못하고 수종들은 그 의복을 그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고 백성의 뜰로 나갈 것이니라 하더라. 이 방의 용도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이 제사장들이 아니었다면 이 말을 듣고도 이게 도대체 무엇인가 하겠지만 에스겔에게는 이 이야기가 너무나 익숙하게 우리 아버지가 우리 선배들이 제사장들이 이곳에서 이렇게 행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방들은 3층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곳은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씻거나 보관하는 곳이기도 하고 또 업무를 수행하면서 식사 시간이 되면 음식을 먹거나 쉬기도 하는데 이 공간은 제사장들에게 따로 구별된 공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우리가 거룩하다라고 하는데 거룩한 것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구별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구별되어 있다. 다른 농사일을 하다 갑자기 뛰어들어와서 예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구별되는 것. 하나님 제가 이렇게 여기 왔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12지파의 주관도 하지만은 24개의 반열을 가지고 24번 돌아가면서 예배를 준비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철저하게
거룩함을 유지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 말씀이나 레위기 말씀을 보면 부정한 것을 만지지도 말아야 되고 시체를 만지지 말아야 되고 부정이 타면 정결 내 일주일 동안 해야 되고 일주일이 지난 다음에 부정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해야 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오게 됐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중간에 밖에 임의로 나갈 수도 없습니다. 제사장복을 이 방에서는 항상 입고 있어야 되고 밖으로 나가기 전에 의복을 벗어놓고 가는 것, 쉬더라도 이 골방에서 쉬도록 한 것, 이게 바로 이 골방의 필요성입니다. 근데 이 현대로 보면은 이 제사장이 쉴 수 있는 이 공간이나 그런 의미들을 현대 교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신약 성경을 보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면 이 휘장, 즉 지성소와 성소를 막고 있던 휘장이 찢어져 버리죠. 찢어져서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던 성소와 지성소는 더군다나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데 그 속죄 모든 것이 찢어지고 사람들이 들여다볼 수 있는 곳이 됩니다. 이 히브리서는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다라고 표현한 것이 바로 이 이야기죠. 그럼 이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가? 우리는 성전 시대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은혜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전은 바로 우리가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이 말씀이 전혀 의미가 없는 것인가? 아니요. 이 말씀을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철저하게 구별된 장소와 구별된 의복이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현대에는 이 모든 것을 너무나 쉽게 편의성으로 없애기 시작했습니다. 구별됨이라는 개념을 우리는 쉽게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현대에는 이 제사장의 역할을 목사가 합니다. 예수님의 삼중직이라 불리는 직이 있는데요. 제사장, 예언자, 왕의 역할을 목회자가 이 삼중직을 이어서 받습니다. 이 제사장은 예배를 주관하고 예언자는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왕은 다스리는 역할. 근데 목사에게는 다스림이 아니라 목양의 역할이죠. 이 세 가지를 다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제사장 역할을 목회자들이 물려받을 때는 예배에 해당하는 예배의 전례를 우리가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성찬과 세례의 성례전은 제대로 하고 있는지, 예배 시간에 우리가 찬양은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던 그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이게 정말 거룩한 모습으로 구별되어 있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모든 것을 우리가 검토를 하고 예배를 합니다. 하나님께 구별되어 있는 예배인가? 그리고 하나님께 구별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준비를 하고 있는가? 누가 어떤 사람이 보기에는 이 제사장의 방이 필요치 않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굳이 에스겔에게 보여주며 이것을 다시 성전을 재건할 때는 꼭 필요한 방으로 넣어놔라. 왜냐하면 구별된 거룩한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이건 편의성으로 따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공간이라는 것이죠. 우리 개신교회는 이런 공간을 거의 많이 마련해두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믿음의 뿌리였던 로마 가톨릭이나 동방 정교회는 이런 공간을 가능하면 최대한 만들고 있습니다. 무조건 이것이 잘 됐다 안 됐다가 아니라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공간의 중요성은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이 공간에 들어오는 순간 내가 얼마만큼 구별되어 있는가, 거룩함을 유지하고 있는가, 우리가 최소한 이것은 지켜가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성소를 가리고 있던 그 휘장을 찢으시면서 우리가 만인 제사장이 되었다라고 종교 개혁자들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내가 만인 제사장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얼마만큼 이제 거룩함을 유지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공간만 소개를 했는데 제사장들은 적어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철저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갑니다. 이 공간에 딱 들어서는 순간, 아니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모든 초점이 예배에 맞춰져 있었죠. 옷 입는 것 하나, 먹는 것 하나, 사람들과 만나는 것 하나 다 철저하게 구별된 공간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얼마만큼 구별된 예배인가? 내가 얼마나 전심으로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가? 이 장소에서 이렇게 공간을 마련해 놓은 것은 제사를 드리다가 누군가를 만날 수도 없습니다. 예배를 드리다가 내가 어떤 쉬운 행동을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나아가도록 해서 구별된 공간에서 쉬어도 그렇게 쉬도록 했죠. 그런 모습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우리가 스스로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에는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편리함을 추구하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불편하고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원래 예배라는 의미는 왕들에게 신하들이 조아릴 때 프로스퀴어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엎드려 절하다라는 말로 예배라는 그 단어를 가져와서 사용했습니다. 왕들의 앞에 가면은 두려워서 다들 허리를 숙였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왕들 앞에는 허리를 숙이고 들 수가 없어서 계속해서 숙이고 다녔죠. 빠져도 왕들 앞에서 등을 돌리고 나간 것이 아니라 뒷걸음질 칠해서 나갔습니다. 예배는 원래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원래 편리하게 등 받치고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전에 아주 고대 세계의 수천 년, 2000년 전쯤에 3세기, 4세기의 예배를 보면 어떤 교회들은 등받이가 없습니다. 의자에.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등 대고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꼿꼿하게 앉아서 불편하게. 그래서 지금도 이 전통을 따르는 교회들은 의자에 쿠션을 대지 않습니다. 불편한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편리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것. 그런 면에서 우리는 너무 편리한 예배를 추구하고 있지는 않은지, 오히려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의 모습은 사라지진 않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먼저는 이 예배당이 하나님께 얼마나 구별된 곳으로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지, 또 그것을 얼마만큼 잘 준비하고 있는지,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다른 것 주변을 돌아보지 않고 그렇게 제사장들이 예배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나 자신을 제사장으로 부르셨다면 나는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내가 편리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이 질문을 던질 때 우리가 이 부름에 응답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 이 말씀을 듣고 기도합니다. 이 기도의 시간,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에스겔을 주의 사자가 성전을 돌아보게 하실 때 오늘 말씀에서는 제사장의 방을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하나 보게 하시면서 어떤 예배를 준비해야 하는지 깨닫게 하셨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우리 교회는 어떠한 모습으로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지, 얼마나 구별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만나려고 하는 예배를 하고 있는지, 나는 어떻게 구별되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하나님 앞에 구별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이 새벽에도 주님께
간구하며 기도할 때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특별히 슬픔을 당한 유족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